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참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막힘없이 줄줄줄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고 그 지식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지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은 지식일 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씀까지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이리저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자꾸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옳은 길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그 행함에 관한 걸 고민하면서 실천력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제대로 된 신앙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과 큰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백을 지금 이 고백들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내뱉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 통달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의 팔도 꺾으시고 넘어진 자들을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야말로 그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도다.
정말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한나라고 한 여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한나는 누굽니까? 남편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한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고대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대 시대에는 여인은 자식을 낳아야 여인으로서 아내로서의 기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는 시대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 여자는 또 웬일로 그냥 아이를 쑥쑥 너무나 잘 낳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본처인 한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이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드렸는가 하면 내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 부끄러움을 벗어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얼마나 그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든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소연의 기도를 계속 몇 날이고 드리더라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드디어 그 나이 많은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이 낳은 아들과 그 행복을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한 6, 7살 나이가 될 때쯤에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그 금지 오격 받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아들은 집에 올 것도 없고 어머니를 찾을 일도 없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바친 거예요. 아들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서원을 하나님께 지켜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7명이나 낳을 또 아들들을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무엘까지를 포함해서 이 나이 많은 한나가 8명의 아들을 낳는 복 중에 복의 여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한나만큼이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처럼 또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돌리며 살아가야 맞습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을 우리는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영원롭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는 진실로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한나가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한을 풀었고 그 많은 나이에 8명이나 되는 아들 낳게 되는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인 같은데 그의 삶이 엉망이고 막히고 고난 중에 날마다 우환질고에나 시달리고 살아간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이 그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어서 그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이유,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지만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 걸로만 돌아다니고 오히려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상이나 빠지고 허탄한 무속신앙이나 넘어지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겠어요? 방치되고 유기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언제나 시달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 자랑이나 하고 교만의 입을 벌리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늘 아뢰고 기도하고 영성을 유지해가면서 누가 보든 간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분이구나, 이런 감동을 줄 만한 영적 관계를 잘 맺어 가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만큼이나 그의 삶이
복되고 복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품고 살아서 내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받아서 내 삶 또한 복되어야 되고, 한나처럼 이런 기적의 은총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한나의 기적, 한나의 축복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면서 나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